시작. 네. 자, 멸망의 추수를 당할 자들이 포도송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19절에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지혜롭고 적절하게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틀이라는 게 뭐냐? 유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포도주 틀을 말하는데, 단단한 돌을 깎아서 절구통처럼 둥글게 안을 판 다음에 포도를 그 안에 집어넣고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즙이 8개의 가늘한 통로를 통해서 흘러내려와서 더 깊은 돌구덩이에 고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도가 익어서 탐스럽게 되었어도 그것이 이 포도즙 틀에 던져지면 발로 무참하게 밟혀지고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으깨지고 짓눌려져서 보기 흉하게 될 뿐 아니라 피처럼 붉은 색깔의 물이 넘쳐서 이리저리 그 붉은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애쓰면서 사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채 힘쓰고 애써서 제법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탐스러울 만큼 되기는 해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참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부서지고 으깨져서 가장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이지. 그저 애를 쓰고 힘써서 뭘 이루었다, 성공했다. 그렇지만 이제 죽을 때가 되게 되면은 참으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서 있습니까? 나가 자빠지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꼼짝달싹을 못해. 단 10cm도 자기 스스로 못 움직이죠. 사람이 움직여줘야 움직이지.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죽은 그 시체를 생각을 해보면 그저 그 시체만 생각해도 사람이라는 것이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죽은 시체가 아름답게 보일 리가 없지. 그래서 부모의 시체도요, 그 부모가 돌아가면은 그 시체 가까이 오는 것을 자식들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리고 이제 죽자마자 곧바로 썩어 들어간단 말이야. 그 사람의 신체는 또 왜 그렇게 빨리 썩는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되죠. 그러면서 또 그 딱 죽어서 시체가 돼서 누워 있는데, 자, 그 사람이 저금을 많이 했다.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저금해 둔 거 찾을 수 있나? 전혀 못 찾지. 통장을 찾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나? 통장이 어디 있다고 말도 못하지. 어디에 또 재산들을 마련해 놨다, 땅을 사놨다, 집을 사놨다. 그래도 그게 딱 그 죽어서 딱 자빠지면은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돼버려. 그렇잖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죽잖아. 그럼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머리에서 다 지워져 버려요. 다 잊혀진다고.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게 죄 때문에 오는 저주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쌀이나 보리나 밀처럼 곡식보다는 잘 익은 포도알맹이가 여러 개씩 달린 포도송이가 훨씬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쌀이나 보리나 밀은 정미소에서 그 까칠까칠하고 보기 안 좋은 껍데기는 벗겨져 나가고 하얗고 알찬 쌀알이나 보리나 밀알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이 그대로 저장되고 사용될 수 있는데, 포도는 아무리 탐스러운 것이라도 그대로 저장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포도즙으로 가공돼야만 하는데,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포도 틀에서
밟혀지는 과정, 으깨지는 과정은 참으로 처참하단 말이죠. 그 크고 보기 좋은 모양은 다 사라져버리고 피처럼 검붉은 액체가 돼서 흐르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의 말로는 그야말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영혼이 죽으면 곧바로 어디 가지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거 뭐 그 상황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지. 저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서 인간의 도성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만들고 가지고 누리며 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탐스럽기까지 보이지만 그들의 말로는 그 모든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비참하게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느라고 이것저것에 많은 제약을 당하고 세상적으로 그다지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 않지만, 즉 세상 사람들 눈에는 벼이삭이나 보리나 미리사처럼 거칠거칠하고 조그마해 보이고 별로 탐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그 포도송이에 비하면 그렇지? 그러나 그들은 잠시 후에 밑줄 천국 곳간에 소중하게 모여들여질 깨끗하고 알찬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곡식으로 표현되고 멸망의 추수를 당할 자들은 포도송이로 표현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표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멸망의 추수를 당할 사람들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짐으로써 당할 하나님의 진노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게 이제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20절 시작. 자, 우선 첫째, 성 바깥에서, 성 안이 아니고 성 바깥에서 그 틀이 밟힌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전쟁에서 지면 성을 빼앗길 뿐 아니라 그 성의 주인과 그 군사들이 성 바깥으로 옮겨져서 사형을 당하거나 죽은 자들의 시체가 성 바깥으로 내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는 밑줄 가차없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바깥으로 내쫓겨지고 영원하고 비참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가차없이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애원하고 부르짖어도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같이 지낼 수가 있었지.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잠자기도 하고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각자에 대한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그 주변에 뭐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전혀 없어요. 두 번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랬어요. 포도주 틀은 또 이 말이 돌립니다. 큰 연자방아 같은 걸 기억하면 될 거야.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말굴레까지 닿았다고 했으니 말이 그 포도즙에 잠길 정도로 흘러넘쳤다는 말이지. 그런데 포도즙이 엄청나게 흘러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뭐가 닿았다고? 피가. 이것은 전쟁에서의 살생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어찌나 전쟁이 처절했는지 사람의 피가 너무도 많이 흘러서 말이 헤엄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데 그 진노에 희생되고 멸망할 자들의 수요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절대 다수지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수가 그 불신자야. 구원 얻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러니 뭐
확실히 예수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거지. 근데 그때가 되면 말이야, 그 많은 불신자들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 비참함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했는데, 스타디온은 거리를 나타내는 촉수인데 1600이라는 수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으로 이루어진 수이니까 이것은 이 세상 전체를 측량한 수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최종 심판은 이 세상 전체에 말 것인데 밑줄, 그 진노에 시행당할 사람의 수요와 정도가 엄청나다, 이걸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이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을 무서운 진노로 멸망시킬 때는 이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원수들이 밑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당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해요. 또 그들의 멸망은 밑줄 결코 다시 회상할 가망이 전혀 없이 완전한 멸망, 다시 회상할 가망이 전혀 없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이제 저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배반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만이라도 알아차린다면 결코 저렇게 불신자로 계속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아직도 그저 교회 바깥에서 멋대로 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저런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겨야 된단 말이야. 계속 저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고 멸망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밑줄 이런 사실을 저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말해 줘야 한다. 아멘. 부지런히 말해 줘야 돼. 우리가 말 안 해주면 저 사람들은 이런 걸 들을 수도 없어요. 저들이 이 사실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불쾌하게 여길 것이지만, 이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로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는 나만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결코 없다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배우고서도 입 꾹 다물고 학교 다닌다, 직장에 가서 일한다 하면서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들, 그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얼마나 몰인정한 인간들이냐 말이야. 그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마저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세하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만이라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말든 이 무서운 사실을 자주 선포해야 돼.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무서운 심판을 저 불신자들에게 부지런히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18절 끝에서 밝힙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밑줄 기한과 때를 정해 두시는데 그 지혜와 통찰력이 어찌나 뛰어나신지 복을 누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 받게 하시는 일을 밑줄 동시에 하신다. 벌 줄 자 또 복을 받을 자 그 일을 동시에 하신다 이거야. 그런데 밑줄 서로 이가 딱 맞물려서 타이밍에 맞게끔 정하시고 이루신다. 아멘. 이거 참 아주 놀라운 얘기야. 자, 그 신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우상의 나라 애굽은 멸망당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었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에 이르러서는 가나안 땅에 살던 칠족속이 멸망을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가는 곳에 나라나 민족이 멸망당하기를 시작한다 이 말이야. 이거 참 놀라운 얘기 아니냐? 이렇게 애국과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의 흥망성쇠의 때를 밑줄 서로 이가 딱 맞도록 기한과 때를 치밀하고 정확하게 정하시고 이루셨던 것이다. 아멘. 이거 참네. 하나님이 말이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도 거기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 애굽으로 아브라함도 가서 살게 되지요. 근데 말이야,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애굽에 발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말이야, 야 애굽이 우상숭배의 나라 놈들아, 너희들 이제 멸망할 때가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또 애굽으로 이민 가지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야곱이 가기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요. 요셉이 그야말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제 애굽의 멸망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야곱 족속이 이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그마치 430년을 애굽에서 지내는데 400년 동안은 지독한 노예살이를 해. 근데 그 노예살이가 지독해질수록 이제 애굽의 멸망은 뽀독뽀독 다가오는 거야. 참 희한하지. 그 바로 왕들이 말이야, 서슬퍼렇게 권력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고 하면서 엄청난 고역을 시키죠.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군대에 뭐 상대가 되나? 그야말로 참 나약하기 그지없고 비참하기 그지없고 그저 눈물 흘리면서 한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한탄할수록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지고 실현돼 가고 있는 거야. 잘 들었어?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에 의해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해가지고 다 죽지, 광야에서.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글쎄 40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애굽의 땅은 말이야, 그야말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농사 기술이 대단한지. 좌우지간 포도송이 한 송이를 말이야, 장종 둘이서 나무에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길 정도로 그런 식으로 농사가 잘 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의 이놈들의 죄가 아구까지 차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중에 가나안 7족의 죄는 극심해질 대로 극심해지고 아구까지 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이제 그들의 죄는 아구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놈들 씨도 없이 다 죽여버려라, 진멸시켜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게 그 하나하나가요 전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었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발을 들여놓았었다. 야곱의 가족들이 발을 들여놓았다. 요셉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지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끼리 보면서도 야,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구나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할 뿐이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시간이 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았냐? 그러면서 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자격도 없는 놈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놈들이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을 해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20세 이하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광야 생활 기가 막힌 그 여정, 그 기간에도 가나안 칠족에게는 죄악의 아구까지 차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탁 발을 들여놓자 이제 그거는 이제 멸망당하기를 시작하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에 발 들여놓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민족이 흥망성쇠가 결판이 나. 잘 들었어? 그래서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 얘기했지. 이 세상의 주인공은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잘난 놈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주역이라니까요. 잘 들었냐? 그래, 참말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는 거야.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봐. 마찬가지로 이 세상 최종 심판도 밑줄, 우선은 모든 선택된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게 되는 그 순간을 위주로 해서 하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때가 모든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의 악이 극도에 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멸망의 때가 되게 한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잘 들었냐?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나의 편이 되게 하고 내 아버지와 목자로 삼는 사람은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고 있냐 말이야. 지금 이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냐? 지금 네 아버지로 삼고 있는 거야?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정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흥하고 망하는 일을 언제나 밑줄 나 위주로 나에게 유리하게끔 유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주인 삼고 사는 사람, 동그라미,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살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밑줄, 현재의 슬픔이나 고통도 사실은 모두 복이요 기쁨인 것이다. 하나님을 철저히 주인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의 슬픔이나 고통도 사실은 모두 뭐가 된다고? 복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내가 비록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고 계시단 말이야. 믿습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글쎄 야,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이제 그런데 이미 천국은 딱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한 것만큼 엄청난 상을 거기서 받아 누리게 해준다 그랬죠. 그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냐?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건 모르고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끌탕을 하고 속상해하고 징징거리고 우거재상하고 살고 그건 뭐하는 짓이냐 말이야. 조금만 괴롭고 슬픈 일이 생겨도 여지없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옛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년들이 그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 그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자 이거야.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활은 밑줄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야. 아, 나 속으로 예수 믿고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록 멸망을 당할 자들도 밑줄 때가 돼야 멸망을 당한다. 아이 참, 또 때가 돼야 멸망을 당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거 보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또 죽을 고생합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은 점점 비옥한 땅이 되게 만들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그 가나안 땅 7족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발을 들여놓고 시작하면서부터 430 플러스 40 하면 470 아니냐? 470년 동안은 최고로 살기 좋은 그런 낙원처럼 거기서 살게 해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비록 나중에 아구까지 죄가 차서 그들을 싹 죽여버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470년 동안, 적어도 47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리고 사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지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알아들었냐? 그러나 그 죄를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이 악을 낳는 자리로 나갈 때, 밑줄 때가 되면, 뭐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지요. 때가 되면 그 모든 악에 대해서 단 하나도 잊어버리는 것이 없이 철저하게 징벌하신다. 이래서 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처벌하신다 이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이 당장 자기에게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죄를 범해도 별일이 없네 하면서 회개할 생각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밑줄 자기 무덤을 스스로 점점 더 깊게 파고 있는 것이다.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 또 신앙생활하다 배신하는 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비참한 자기 무덤을 점점 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돈도 벌고 잘 살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살고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래. 근데 그들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열심히 파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징계의 채찍을 당하게 되면 왜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오히려 의아해하고 원망한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끊임없이 범죄하며 지내왔는지는 거의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하는 고통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악하단 말이지. 우리 성도들은 밑줄 죄에 대하여 언제나 민감해야 한다. 뭐에 대해서 민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쓸데없는 데에 민감하지 말고 뭐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죄에 대해서. 나의 업적에 대해서는 둔할수록 좋고 내 죄에 대해서는 민감할수록 좋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우선 죄 짓지 않으려고 조심할 것이고, 그래도 진죄는 빨리빨리 알아채서 뭐해요?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멍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별것도 아닌 거에 대해 눈이 반짝반짝 띄어지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멍해가지고 말이야 도무지 회개할지도 모른다. 너들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알아들었냐? 흔히 자기 죄와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둔하고 자기의 조그마한 업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하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성숙되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도 죄를 범하면 그에 대해서 때가 되면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동그라미,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나 밑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징계는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가지가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갈 더 좋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너 정신 못 차리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알았어? 하이 참.